출애굽기 15장 22절로 25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썩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오늘 새벽에 눈이 많이 와요. 아침에 일어날 때는 하나도 눈이 없었는데 이제 샤워하고 준비하고 딱 보니까 눈이 싹 내려요. 그러고는 안 내려요. 그러더니 교회 도착하고 나서부터 눈 내린 것 좀 봐라 하는 식으로 아주 눈이 가득하게 쏟아지는데 제가 예전에 첫눈 내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첫눈 내릴 때 이렇게 누구한테 첫눈 내린다고 말했다가 야단도 되게 맞고 시카고에서 눈이 하도 많이 내릴 때 눈 내린다고 좋아했더니 권사님들이 목사님 살아보세요. 살아봐. 눈이 좋은가 이렇게 그런 얘기 들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첫눈이 많이 내리는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이 예전보다 더욱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축복을 넘치게 흰눈이 쏟아지는 것처럼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축복받은 인생을 살자. 축복받은 인생을 살자. 나는 축복받은 인생이다. 믿어지시면 아멘. 이 주제를 가지고 인생 시리즈 오늘 8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라의 인생입니다. 마라의 인생.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광야, 어떤 사람은 작은 광야, 우리 모두는 광야의 길을 걷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인생은 변화가 무쌍합니다.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때때로 기쁜 일, 고난, 그리고 좌절과 엇갈리는 갈림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광야인데 마치 광야처럼 어려움이 반복이 되고 기쁨도 슬픔도 반복이 되는데 우리가 인생의 삶의 이 광야 같은 삶을 우리가 승리하려면 무엇을 알고 가야 될까요? 어쩌면 오늘 드리는 말씀이 우리 인생의 공식처럼, 우리 인생의 원칙처럼 우리 앞에 전개됩니다. 첫 번째, 인생 가는 길에 마라의 쓴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됐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다음 하나님 앞에 승리, 하나님 앞에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거 엄청나게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요. 하루, 이틀, 사흘 걸어가는데 이제 물이 다 떨어져서 물을 찾았으나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허탈과 좌절감에 빠집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물이 없는 고통을 이들이 맛봅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요? 해가 쨍쨍 비치는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물을 마시지 못하면 더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제 낮은 지역에 호수물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 물이다 하고 내려가서 그 호수물을 벌컥 마셨는데 이게 물이 써가지고 삼키지를 못하고 도로 뱉어버립니다. 23절에 같이 합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마라라는 뜻은 뭐냐면 쓰다는 뜻이에요. 괴롭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 물은 무척 썼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보통 말할 때 희노애락, 흥망성쇠, 생사하복, 생로병사 이렇게들 표현합니다. 그러면 인생 자체가 수많은 고통과 좌절을 딛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피나게 노력하고 정말 애쓰고 힘을 다하는데, 그런데 간신히 목표에 도달하고 보니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목사님, 제가 바라는 것은 이루었는데 전혀 원치 않게 몸이 아파요. 그리고 이제 정말 살만 하더니 자식들의 문제가 있어요. 아, 이게 인생인가요? 하고 얘기하는 걸 들어봤어요. 솔로몬이 그 모든 걸 다 겪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전도서 2장 11절에 그 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요. 인생 말년에 보니까 내가 수고한 모든 것,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이 헛되다. 그것이 마치 뭐냐? 바람 잡는 것이고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다 겪어본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처럼 인생은 우리 앞에 마라의 쓴물처럼 다급한 상황으로 우리에게 큰 시련을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불행이 올 수 있고 주체할 수 없는 재난이 올 수도 있고 예기치 않은 가정에 어려움이 와서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꿈꾸는 그림은 이게 아니었는데 그 그림에 완전히 망가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우리는 종종 마라의 쓴물 앞에 서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쓴물처럼 왜 실망을 안겨주고 살아갈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죄와 우리와 하나님을 그 풍성한 관계, 생명의 관계를 단절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닥뜨린 생활의 현장은 광야 같고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마라의 쓴물을 만나면 괴롭게 되고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되고 이 얘기를 제가 미국에 살면서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바이올린 소리는 나무의 질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소리는 미국의 서부 지역에 굉장히 높은 산맥이 있는데 로키 산맥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미국의 동서를 완전히 가르마는 이렇게 내리는 아주 정말 높은 산인데 그 산에 거기에 고산지대 나무가 클 때는 밑에서는 쭉쭉 자라지만 산이 높아지면은 이 나무가 높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어떠냐면 옆으로 그리고 바람 부는 쪽으로 이게 버티고 그래서 고산지대에 이 살아남고 오래 버틴 나무에 그 나무를 가지고 바이올린을 만들면 소리가 좋고 고가의 바이올린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과 그 다음에 인내와 그리고 정말 상처와 모든 것이 어우러지면서 그때 그 속에 인생이 무엇이냐 이거를 계속 되돌아보면서 묻고 질문하면서 살아가는 게 마라의 쓴물을 맛보는 인생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한 상황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15장 24절 같이 하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자, 인생이 마라의 쓴물인데 마라의 쓴물을 만나면 좋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견디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는 게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마라의 쓴물을 만난다. 마라의 쓴물이 우리의 사실 인생이다. 왜? 죄값 때문에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쓴물이 다가올 수밖에 없고, 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죽게 되고 육체적으로 죽게 되고 환경이 오염되고 삼중 타락이 왔지요. 그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는 태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인생의 마라의 쓴물은 어쩌면 당연시하고 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할 것은 인생은 마라의 쓴물이구나. 만날 수밖에 없구나. 두 번째, 그 쓴물을 만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백성들은 원망하지만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답을 얻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해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같이 할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잘 보십시오. 앞에 게 중요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도저히 생각하지 못한 걸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 때,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 때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겠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주시겠다.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인생에 마라의 쓴물을 만난다. 마라의 쓴물은 사람마다 달라요. 가정적인 위기, 물질적인 위기, 또 직장의 위기, 사업의 위기, 인간관계의 위기, 모습은 달라도 인생 자체가 마라의 쓴물이다. 그런데 두 번째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는 어떡하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가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뭘 깨닫게 하느냐? 문제가 있냐? 그러면 해답도 같이 온다. 여러분 보십시오. 쓴 연못이 있으면 바로 옆에 그 연못의 물을, 호수의 물을 달게 하는 하나님의 해법, 하나님의 해결책도 옆에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문제가 있으면 그 옆에 해답도 있다. 이걸 믿어지는 사람과 문제 속에 헤매다가 힘들고 주저앉아버린 사람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할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준비한 걸 맛보게 하기 위하여, 귀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자, 인생은 문제의 연속인데, 마라의 쓴물의 연속인데 그것만 있어도 인생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 앞에 주저앉아요. 그 앞에 넘어지고 자빠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건 뭐냐면, 문제가 있냐? 좋아. 그 문제 옆에 해답이 있다. 그런데 문제 속에 빠지면 해답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해결책을 하는 게 그게 보여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신앙생활입니다. 자, 루키서에 보면 마라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루키 시리즈를 했는데 나오미의 가정이 흉년이 드니까 베들레헴에서 원래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선택받은 곳에 살다가 흉년이 다가오니까 그 자리 잘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어떠냐면, 흉년이 다가오니까 이웃 나라 다른 데 보니까 거기는 풍년이라고 그러네. 그리가 살자. 남편하고 둘이 이제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받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베들레헴에서 이제 이방 땅 모압으로 가요. 그 모압으로 가서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가서 잘 살아보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는데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남는 게 두 며느리밖에 안 남았어요. 두 며느리에게 젊으니까 니네들 고향으로 가서 이제 너네들 다시 재혼해서 잘 살아라.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한 며느리는 갔고 한 며느리는 어떻게 합니까? 룻은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나로 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며느리 하나 같이 달고 며느리 하나 같이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베들레헴으로 와요. 베들레헴으로 왔더니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 아니냐 나오미 아니냐 박수치면서 맞이합니다. 나오미라는 것은 기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오미가 그 말을 딱 듣더니 어깨 처진 그리고 정말 힘든 표정으로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나를 기쁘다고 하지 말아라. 나를 말하라고 해라. 나를 말하라고 해라. 말하라는 게 뭐냐? 괴롭다, 쓰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보느냐? 만약에 모압 땅으로 가가지고 이방 땅으로 가서 우상 숭배하는 그 땅에 가서 먹고 잘 살았다면, 육체적으로 잘 먹고 살았다면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옵니다. 다시 실패와 그 마라의 쓴물을 맛보고 본인 자신이 나를 말하라고 불러라. 내 인생 쓰다. 왜?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는데 남편 그 이방 땅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내 인생이 초라하고 지금 괴롭다.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고 해라. 이게 어떻습니까? 마라를 경험하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역설적인 걸 압니다. 만약에 이방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이 계신 걸 절대 안 했을 텐데 그 실패 때문에 그 마라의 쓴물 때문에 다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할 때 나만 괴로움 당하는 것 같아요. 나만 어려움 당하는 것 같아요. 종종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 결혼하는 당사자, 신랑 신부가 목사님 정말 결혼식 일주일 전에 와서 제가 몇 번 겪었거든요. 일주일 전에 와가지고 이 결혼 안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양가 부모님이 자존심 때문에 싸움이 붙었대요. 그리고 서로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는 건 우리가 사는데 우리 둘은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또 어떤 때는 혼수 때문에 그러고 너무 또 부모가 그러니까 목사님 결혼할 때 충분 조건이 뭡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하고 목사님 주례하고 증인이 몇 명 있어요. 한둘. 우리 조용하게 부모님들 안 계시는 곳에 조용하게 결혼식하고 외국으로 가서 살랍니다. 아예 작정을 하고. 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다 이렇게 보면 근데 그때 신랑 신부가 그런 말을 해요. 남들 내 친구들 결혼할 때는 다 면사포 쓰고 괜찮고 우아하게 결혼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드냐고. 그때 제가 한 말이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다 하늘 아래 땅 위에 울타리 안에 집은 사연이 다 있다. 남들 다 좋게 보이지 거기도 다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어떤 말 하냐면 신랑 신부 주례해달라고 그러면은 자 이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게 다가오면은 꼭 나한테 얘기하고 내가 같이 기도해 줄 테니까 이렇게. 그런데 몰라요. 그때는 서로 육체적으로 끌리고 마음으로 감정으로 끌려서 결혼하려고 하지만 결혼 뒤에 인생의 리얼한 팩트, 리얼한 삶이 있다는 것을 결혼할 때 몰라요. 그 알면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종종 또 어떠냐면 꼭 제가 물어보는 말, 이 신랑 어디가 마음에 들었어? 예, 멋지고요, 자상하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 신랑에게 또 묻습니다. 신부 어디가 마음에 들었어? 이쁘잖아요. 내가 속으로 뭐라냐면 그래 한번 살아봐라. 니네 뜻대로 그렇게 되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인생이랑 그렇게 녹록지가 않거든요. 자,
내가 당하면, 내가 겪으면 나만 힘들고 나만 하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다 겪고 있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고 표현을 안 해서 그렇죠. 자,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면서 쓴물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영혼과 육체에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정말 남한테 말 못할 것도 있고, 심지어 너무 어떤 일을 겪게 되면 친정부한테 말도 못하고 나 혼자 끙끙하면서 아프고 말라가는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첫 번째, 인생에 가는 길은 마라의 쓴물을 만난다. 두 번째,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는 어떠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 치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치료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 이때 출애굽기 15장 25절 다 같이 합니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모세야 모세야 너 저쪽에 호숫가에 보면 저 나무 보이냐? 예 보입니다. 그래 저 나무에게 가서 나뭇가지 꺾어서 여 호수에 던져라. 그랬더니 모세는 시킨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나뭇가지 꺾어서 물에 던졌습니다. 던졌더니 세상에 물에 독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고 입에 쓰고 썼는데 그 나뭇가지 던지고 난 다음에 물이 해독이 돼가지고 자 이제 물이 쓰지 않고 달아졌다. 마셔라.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먹어보자. 그랬더니 물이 쓰는 게 아니라 물이 달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물을 꿀꺽꿀꺽 그 갈증을 다 해소를 시키고 얼굴이 펴지고 마음이 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나뭇가지를 꺾어 넣었잖아요. 이 나뭇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좀 더 정확히 하면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나뭇가지가 꺾어서 나뭇가지가 내 삶에 문제가 터졌을 때 나뭇가지가 뭐냐? 우리의 삶에 느끼는 고통과 절망의 쓴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해독을 시킬 수 있다. 이거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2000년 전이나 아니에요. 오늘 출애굽기 이렇게 있으면 모세 시대에 그 3500년 전이나 어떻습니까?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십자가의 나무, 오늘 이 새벽에 눈보라가 치고 눈이 이렇게 많이 내리잖아요.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내가 고백하고 내가 할 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요. 내 인생에 여기까지 우리가 딱 보면 이제 우리는 깨달음이 또 하나입니다. 뭐가 깨달음이 있냐? 인생에 마라의 쓴물은 있는 게 당연하구나. 그런데 마라의 쓴물을 어떠냐?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내 인생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나무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있으면 마라의 쓴물이 이곳에 있고 저곳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해독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우리는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성경 보면 다음으로 이제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들이 길을 가다가 불평을 합니다. 그때 불평불만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했더니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불평불만하는 사람에게 불뱀을 갖다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 원망 불평하는 사람에게 불뱀을 물도록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귀한 교훈이 있어요. 원망 불평하면 불뱀에게 물려요. 오늘날로 말하면 마귀의 밥이 돼요. 그런데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조금 더 확장할까요? 남을 험담하는 사람은 불뱀에게 물려요.
근데 이걸 오늘날 사는 사람이 몰라요. 그래서 자기 목숨 지키듯이 입술을 지켜야 돼요. 원망 불평하니까 불뱀을 하나님 보내서 불뱀에 물린 자마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원망 불평은 쏙 들어가고 이제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급해서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구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 가지고 온 놋을 청동을 다 녹여 그래가지고 놋뱀으로 청동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높이에다 거기다 달아.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는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높이 달린 높은 장대에 달린 놋뱀이 뭐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마라의 쓴물이 겪는 사람마다 십자가의 나뭇가지를 꺾어서 넣어서 해독이 된 것처럼 우리 인생에 또 하나 우리가 뱀에 물린 자마다 원망 불평하다가 인생 살다가 마귀에게 뱀에 물리고 환경의 뱀에 물리고 그럴 때마다 어떠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라. 쳐다본 즉 살리라. 그래서 이 이야기를 모세 시대 민수기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같이 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래서 요 다음에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외우고 알잖아요. 같이 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그 높은 장대에 달린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 광야의 치료자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면 다 해독이 되고 살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 예수님을 쳐다본 즉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영생까지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 흘린 피를 흘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쳐다보면 오늘 마라의 쓴물에서 그 나무까지 십자가의 나무를 쳐다보면 죄악의 쓴물을 달게 해주시고 성령이 우리 와서 마음을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질병의 쓴물도 달아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치료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주와 가난의 쓴물도 달아집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26절 다 같이 하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애굽은 세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말을 그대로 듣고 따르고 순종하고 나오면은 세상에 준 질병을 너희에게 주지 않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쓴물도 달아지고 추악의 쓴물도 달아지고 질병의 쓴물도 달아집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 우리는 내 영혼에게 다윗이 한 것처럼 시편 42편 5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같이 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람은 음식 없이 40일을 버틸 수가 있다고 해요. 물이 없이 8일이나 10일 정도 버틸 수가 있다고 해요. 공기가 없이는 4분을 버틸 수가 없다고 해요. 근데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으면 1초도 버티지 못한다. 희망이 없으면 그걸 깨달으면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버릴 수 있을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마라의 스물을 만날 때,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떠냐? 아, 마라의 스물이 있어? 그러면 그 옆에 하나님의 해결책도 있어. 자, 광야에서 뱀에 물려 그리고 쓰러져가 그때 하나님은 또 해결책을 높은 장도의 놋뱀이 있어. 우리에게는 마라의 스물을 만나든 불뱀에게 물리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옆에 십자가의 나무가 있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겨낼 수 있고 세상과 시대를 이겨내고 어디까지? 바로 천국까지 우리는 승리하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어떠냐?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고백,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믿음 갖고 굳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합니다. 우리 인생에 마라의 스물을 있다. 마라의 스물을 만납니다. 첫 번째요, 우리 인생에 마라의 스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서요, 스물을 만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다. 스물을 만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다.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치료와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받는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신앙의 원칙 3원칙입니다. 마라의 스물을 만나요? 원치 않았지만 두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요.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내 삶에 적용하며 오늘 하루길도, 아니 금년에 남은 기간도, 아니 금년에 남은 기간뿐만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의 발걸음도, 인생은 마라의 스물을 만날 수밖에 없지만 그게 인생이지만 거기서 원망, 불평, 환경 다 더는 게 아니라 스물을 만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치료는 예수를 통해 온다. 인생의 이 세 가지 원칙, 신앙의 공식 세 가지를 여러분 가지고 날마다 꿈속에서까지도 시대와 세상을 이기고 죄도 시험도 이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승리자의 발걸음,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심으로 주님 오실 그를 우리가 맞이하고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 영생까지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벽에, 눈 내리는 이 새벽에 남은 인생이 정말 복되고 복되고 복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라의 스물을 맛보고, 그렇지만 그 스물을 달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나무를 맛보고,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엘림에 이르게 됩니다. 엘림은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료와 해결을 받고 그 사막의 오아시스 엘림을 맛보면서 힘을 얻고 인생을 승리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새벽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새벽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해결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